아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안 받으신 분도 계시겠는데, 저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서베이가 있습니다. 이제 소울케어를 7주간 하시고 어떤 점을 깨달으시고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를 써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국 교회와 소울케어에 대한 논문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시온성 교회가 이름이 들어갈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그 내용을 토대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이 소울케어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폴더를 뒤에 놓을 테니까 오늘 주말에 쓰셔서 주일날 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혼 돌보기 마지막 수업은 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축사, 영적 해방은 쉽게 말해서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내어 쫓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축사라고 하면 많이들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악한 영을 사람의 몸에서 쫓아내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번부터 6번까지 지난주까지 이렇게 소울케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아마도 악한 영의 역사일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오늘 시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TV 보시거나 음악 들으시거나 영화를 보시거나 이제 유튜브를 하시거나 할 때 특별히 영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까? 느끼시나요? 느끼셔야 합니다. 느끼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리신 시절만 해도 아마 겨우 해봤자 뭐 귀신 영화, 전설의 고향 뭐 이 정도,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래픽으로 영화를 만들거나 그 정도가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정말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단순히 귀신이나 공포 영화가 아니라 영의 세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영화와 컨텐츠들이 넘쳐납니다. 이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미디어를 분별하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이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 그들의 콘서트를 보거나 뮤직비디오를 보면 대놓고 사탄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사탄 숭배 퍼포먼스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술을 건다든지, 영화나 드라마에 넣기도 하고, 또 영의 세계 원리 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미디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악령이 등장하는 드라마들이 많죠. 예능의 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당들을 데려다 놓고 점을 보고 귀신을 아주 친밀한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이제 트렌드가 되었고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점령하려는 사탄의 움직임이 아주 활발합니다. 나는 TV 안 봐.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K-pop 디몬 헌터라는 그 아주 유명한, 요즘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유명하고 트렌디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영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 영화가 한국 기반인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게 넷플릭스에서 히트를 치고 정말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만화 영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영화의 음악이나 또 만화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K-pop 디몬 헌터라는 붐이 일어났습니다. K-pop 디몬 헌터 한국말로 뭘까요? 한국 음악, K-pop, 사탄을
뭐 사탄, 고스트 헌터처럼 사탄을 물리치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런 제목이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만화 속에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빌보드 차트 1위까지 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이 일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강남스타일이 유행했던 것처럼 이 K-팝 디먼 헌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더 한국 문화가 더 알려지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만화는 잘 들여다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만화에서는 정체성의 문제나 영혼의 상처의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 영화인 거라고 착각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영의 세계를 아주 자세히 그러나 교묘하게 속이고 잘못 포장해서 풀어놓았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합니다. 다들 그들을 숭배합니다. 그 그룹 이름인 헌트릭스라는 그룹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아주 예쁜 여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체는 바로 뭐냐면 마귀를 물리치는 테마사입니다. 테마사인데 뭐냐면 무당입니다. 무당들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테마사들이 자꾸 마귀를 물리치니까 악마 세계에서는 이 테마사들이 싫겠죠? 밉겠죠? 그래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이 아이돌 테마사 무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저승사자로 만들어진 남자 아이돌 그룹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이건 지금 들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 너무 매력적인 남자들로 구성된 저승사자로 구성된 남자 아이돌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돌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세상에 내보내서 아이돌이 뭐죠? 아이돌, 우상이죠. 이 우상들이 막 춤을 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막 좋아한 사람들이 대중들이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대중들의 마음을 뺏어서 그의 영혼을 사탄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자 무당 아이돌들은 또 이걸 보고 이걸 제지하기 위해서 그 저승사자 아이돌과 싸웁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내용입니다. 이걸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영화에서는 무당이 주인공입니다. 무당이 주인공이고 저승사자와 지옥, 귀신의 모습들을 아주 트렌디하고 멋있게 꾸며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미디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미디어를 굉장히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컨텐츠들을 쪼개서 아이들에게 쉽게 가르쳐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트렌드한 키가 생겼을 때 키워드가 생기면 꼭 기도하면서 분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안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전에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겠지만 더 글로리라는 송혜교 배우가 주인공이었던 그 드라마에서는 그때는 돌풍을 일으켰을 때 복수가 키워드였습니다. 복수가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때 뭐가 일어났죠? 복수에 대한 정당성, 그렇죠? 그리고 필요성, 복수를 동조하는 그러한 흐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뭔지 좀 아시겠죠? 네, 그게 완전히 복음하고는 잘못된 문제이죠. 오징어 게임이라는 또 드라마가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는 뭐가 있었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는 미디어 콘텐츠들이 너무 슬프게도 한국 문화 사이에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정점을 찍은 이 K-팝 디먼 헌터는 이 애니메이션의 키워드는 영의 세계고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뭘 하는지 아시죠? 저희는 알잖아요. 무당이 뭘 하는지. 이 영화를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그
완전히 목사님들, 교수님들 막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무당이 뭔지를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화라고 저한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영화를. 너무 좋은 영화고 내용이 좋다. 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거 무당 영화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샤먼, 코리안 샤먼이라고. 샤먼이 무당이거든요. 코리안 샤먼이라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만화에 나오는 여자 아이돌이 무당인데 이 무당인 걸 숨기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이 아이돌이 그 무당들이 입는 한복 있잖아요. 알록달록한 한복과 갓을 쓰고 나와서 자기들이 디먼 헌터라고, 자기들이 마귀를 잡는 사람들이라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당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시거나 영화 보시면 무당 많이 등장하죠. 네,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할까요? 여기에 이 만화에서 이 무당들이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영웅처럼 귀신을 때려잡는 역할로 K-팝 가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 무당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은 노래와 음악으로 귀신을 쫓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당들이 굿할 때 뭐 하죠? 그렇죠? 음악 쓰죠. 막 굿할 때 뭐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춤도 치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왜 이 무당들은, 이 트렌디한 아이돌 무당들이 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같으세요? 무대에서 굿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대에서 굿하면서 사탄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악마를 쫓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트렌디하게 굿하는 겁니다. 무대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그 무대에서 노래 만들고 춤 의상 화려하게 만들어서 무대에서 그야말로 굿하는 겁니다. 굿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그 내용을 보면서 무당을 찬양하고 무당이 영웅인 것처럼 귀신을 쫓아드는 영웅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쳐서 빌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노래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이런 노래인데 그게 나는 귀신의 힘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나는 뭐든지 귀신의 힘으로 할 수 있어. 무당이 그런 노래 하는 거지. 무당이 예수님 찬양하겠어요? 무당이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귀신 찬양하겠지. 그 노래가 지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매일 그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K-팝 디먼 헌터 무당이랑 이 군 문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걸 깨닫고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크리스천들조차 이 영화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오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버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오버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이게 진짜 아무 의미 없을까요?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일까요? 무당이 굿하는 그러한 문화가 지금 이렇게 트렌드가 돼버렸는데 크리스천조차도 이 영화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가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문화가 무슨 문화입니까? 무당 문화입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악랄합니다. 아주 비겁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문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도 정체성이나 상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도 아주 잘 말해줍니다. 아이돌들에게 나 너를 사랑해, 나 네가 좋아 라고 막 대중들이 환호를 하고 열광을 하면 그 아이돌이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마음을 뺏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아이돌에게 마음을 줘버린 거잖아요. 사랑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잖아요. 왜 여러분은 그 K-팝 아이돌 그룹이 아이돌로 불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이돌들에게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을 아이돌이 뺏어서 사탄에게 갖다 줍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차피 무당이나 그 저승사자나 뭐죠? 다 같은 귀신입니다. 다 같은 귀신인데 조금 더 힘센 귀신이
약한 귀신을 물리치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는 것뿐이겠죠. 무당의 원리가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더 힘센 귀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더 힘센 귀신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내용의 만화가 전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눈 감고 그냥 나는 현실에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인의 50%는 사탄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없다고 생각해 주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일하기가 좋을까요? 맘 놓고 일하기가 딱 좋습니다. 사탄이 악한 역이 하는 건 딱 세 가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는 그 일을 이렇게 착실히 아주 열심히 조곤조곤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축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사슬을 끊고 칼로 자신을 자해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했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데 트렌드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자해하는 게 유행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영권을 주셨습니다. 축사하고 병을 치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사탄도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요한이 영을 시험하라고 교회에 보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축사 사역은 아주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사탄을 내어 쫓는 사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디멘이라고 부르는데 악한 영이라고도 부르고 더러운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입니다. 반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절대 선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다고 하지만 사탄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늘 악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가 뭘 하고 있냐면 이 미디어가 그들 안에도 선이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도 서사가 있는 것처럼, 그들도 변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그들이 친근한 존재가 되도록 내 앞에 항상 나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존재야라는 것처럼 뭔가 트렌디하고 즐겁고 멋진 존재로 인식하도록 미디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브레인워시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에게 기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컨트롤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냥 100%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감히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번 엮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 그렇죠? 바로 예스입니다. 귀신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예수님은 나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나의 ownership, 나의 주인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탄은 나의 주인은 될 수 없지만 내가 하는 선택들로 인해 나에게 합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로 내 마음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당연한 게 나한테 이상하다, 나한테 이질감이 느껴진다, 내가 이걸 듣고 싶지 않다 하면 그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는 육체와 마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히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나의 문제가 육체적인 문제인지 영의 문제인지 악한 영의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영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먼저 죄입니다. 죄인데 잘 들으세요. 죄 지을 때마다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들어올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살려고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죄는 짓습니다. 저도 짓고 여러분도 짓습니다. 잘하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진짜 열받게 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지만 온 세상이 아는 그 손가락 욕을 갑자기 확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뭔가 슉 하면서 사탄이 들어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신앙 안에 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짓는 죄, 그죠? 내가 신앙 안에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짓게 되는 죄들과 또 정말 반항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저항하고 반역하고 짓는 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만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행동들, 그러한 죄들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내 마음의 중심이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에게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악한 영이 들어오기가 아주 적합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죄악의 패턴이 있습니다. 귀신을 여러 대에 걸친 반항적인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짓는 죄들, 그게 또 여러 대에 걸쳐서 내려왔다면 그게 사탄이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악한 영이 들어오기 좋은 죄의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귀신을 내 의지로 불러들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뭐 분신사바 이런 거 유행하고 그랬죠. 미국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귀신을 내 의지로 불러들이는 행위, 오컬트 행위, 흑마법, 위치크래프트 행위, 분신사바, 돈이나 대가를 치르고 점을 보시거나 손금을 보시거나 타로를 하시거나 운세를 보거나 돈을 대가를 치르고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 또 그리고 다른 종교 행위나 종교 의식, 종교 언약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가 됐던 성적인 죄와 매춘 행위, 매춘 관계, 성을 사고 파는 것, 돈이나 마약에 어떤 거나 됐든 그러한 행위, 그리고 간음이나 중독이나 학대 등은 이런 것은 거의 모든 게 사탄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좋은 죄이고 거의 들어온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이제 화면에 보면 영의 증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로 뭔가 소름 끼치게 만져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자주 일어나고 고문적인 생각, 신성모독적인 생각, 자살 충동, 살인 충동, 비난하는 생각, 자해하는 생각, 오컬트 기타 종교적인 행위나 아주 격렬한 분노와 뜬금없이 성적인 생각이 든다거나 정기적으로 가위 눌림이 있다. 이러면 아마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인데, 자,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가끔 우리 생각이 아예 들지 않지는 않지만 만약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주기적으로 듭니다. 주기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내 머릿속에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건 악한 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그들을 없앨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앨 수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틈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왔던 틈, 내가 지었던 죄나 비밀이나 그런 것들, 그러한 틈이 있는 걸 견고한 진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도록 그 진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틈으로 들어왔는지 어떠한 견고한 진이 세워졌는지는 성령님과 함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제가 축사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아직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아직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부시시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가 있다면 회개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계속 죄에 묶여 있도록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했던 죄이지만 너 아직 용서받지 못했어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는 똑같은 걸 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거 회개했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라고 컨펌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 우리 가족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일 것입니다. 사탄은 비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밀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족과 이야기에서 우리 가족의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비밀이 있는지 찾을 수 있고, 또한 성령님께 의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치유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으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비밀을 빛으로 가져와서 깨트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주가 있습니다. 종교적 저주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계약하거나 헌신하는 약속을 나나 부모님이 했다면, 가족이 했다면, 그게 아무리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해서 했던 약속이라도, 잘 되라는 마음이라도 그건 사탄이기 때문에 저주가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 대대로 하나님께 맞서고 반항적인 악한 행동들이 반복되었다면 저주가 되었습니다. 또 말의 저주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예언을 말합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동기로 하는 예언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럴 때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예언들을 부어줍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사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상대방에게 예언해 주는데 사탄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하는 악한 말이 저주가 됩니다. 나는 약해, 나는 아파, 나는 늘 피곤해, 내가 그렇지, 나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앞으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행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내 앞에 나를 저주로 묶어둡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는 거 앞으로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의 뿌리에 깊은 악으로부터 온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게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돼서 인간적인 아픔과 악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악령으로 온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사역이 있으시겠죠? 분명히 우리가 악령에 뿌리 박혀 있을 때 악령을 물리치는 이 축사의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축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소식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축사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제가 사용하는 책을 지으신 랍 리머 교수님께서 만드신 테스트입니다. 그분은 이 테스트로 정말 몇천 명이 넘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축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아주 굉장히 쉬운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여러분에게 할 것인데 정말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테스트를 여러분과 이따가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은 거르지 마시고 성령님이 절대로 틀린 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사, 영적 해방을 준비하십시오.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 권위를 알고 사용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보내는 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할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그들은 그 권위에 순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고 끈기를 가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저항할 것이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십시오. 그냥 뛰어드십시오. 이게 아닌가 맞나? 이게 창피하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십시오. 완벽히 내가 준비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룹 테스트를 제가 할 것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았을 때 머릿속으로는 아마 대답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십니까? 라고 그러면 당연히 머리로는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아마 뭔가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면 뭔가 반항적인 생각이 듭니다. 싫은데? 아니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든지 그걸 어떻게 믿어? 네가 봤어?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런 마음에 우울한 감정이라든지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그러한 하나님 내 머릿속 생각과는 맞지 않는 머릿속으로 분명 답을 알지만 마음속에는 내 생각과 다른 감정이 생기거나 반항적인 마음이나 목소리나 그림이 보이신다거나 들린다면 아마 내 안에 악한 영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적어두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 악한 영을 끊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할 것인데 그 기도 후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 동안에 나갔으면 너무 다행인데 안 나갔으면 아마 두 번째 테스트할 때도 그러한 마음이 남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처음 테스트할 때와 어떻게 다른지 잘 적어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테스트에도 아직 악하고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생각이 드시거나 슬프거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이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개별적인 축사나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나 목사님에게 꼭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목사님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로워지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같이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성령님,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결코 긴장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은 당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결코 당신에게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제거하고 싶기 때문에 그들이 숨지 않도록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당장 어둠의 영이 주목하도록 명령합니다. 나의 삶과 영혼의 중심, 옆자리에 서고 그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어떤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든 지금 당장 나와 예수님 옆에 서야 합니다. 악한 영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비추는 빛 가운데 지금 당장 들어올지어다. 그 영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지어다. 요한일서 4장에 따르면 영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 텐데 그 질문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잘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적어둘 수 있으면 적어두시고 혹시 저와 이야기가 나눌 기회가 있으시면 꼭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영은 주목할지어다.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영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불안감이나 거절감이나 불편함이 든다면 적어두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자,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그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불안감이나 우울감이나 거절감이나 머리로는 네 맞습니다 하는데 마음에 뭔가 다른 생각이 든다면 적어두시고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적어두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천하에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영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적으십시오.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당신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거부감이 듭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이 영원한 영이라고 말합니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이 질문에 어느 하나라도 긍정적이지 않은 답이 마음에 떠오르셨다면,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떠오르셨다면 꼭 전하 목사님에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이 기도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게 되겠어? 말이 돼? 이상한 소리야. 믿지 마. 라고 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으시고 아멘,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조상 숭배, 불교, 비밀 그룹과 같은 어두운 영적 습관에 연루되어 있는 주술과 기타 종교적 관습과 관련된 저주를 깨트립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형태의 종교적 관습에 참여했던지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러한 종교적 관습과 관련된 저주를 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의식이나 장례를 통해 물과 불에 빛과 피 또는 재를 통해 행해진 모든 의식과 그 관습과 관련된 모든 의식과 언약을 파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의식을 더 오래되고 더 강력한 언약인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새 언약으로 가져오고 그러한 영들이 공유하는 영의 입구를 닫고 발판을 없애버립니다. 모든 악한 언약과 의식을 깨트립니다. 아멘. 우리는 봉헌과 입문과 다산과 번영과 성공의 힘, 영적인 힘과 인간의 힘, 치유의식, 어떤 결혼이나 장례식, 매장의식과 관련된 모든 의식을
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행해진 그러한 모든 의식을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가족이 음란한 성행위나 음란물이나 동성애나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던 음행의 저주도 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가져옵니다. 우리는 공유된 입구를 닫고 그러한 성행위의 저주를 끊습니다. 또한 그 일들은 비밀리에 행해졌으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밀의 저주도 끊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강간이나 성적 학대나 같은 폭력과 같은 성적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가족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가해자였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그것에서 공유되는 영의 입구를 폐쇄합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가족의 역사에 분노와 괴로움과 원망과 폭력과 살인과 유혈과 참사와 관련된 저주를 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저주를 풀기 위해 공유된 영의 입구를 닫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 저주를 끊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신체적인 학대와 정서적인 학대와 관련된 저주를 끊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괴롭힘을 당한 모든 종류의 창피를 주거나 수치심을 주고 조장하거나 사람을 비하하고 무시하는 것과 관련된 저주를 끊어냅니다. 정도가 심했던 체벌과 신체적 학대와 수치심이 있던 체벌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 모든 종류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져옵니다. 학대를 경험했지만 직계 가족이 아닌 학교나 이웃이나 또래로부터 정서적 학대 괴롭힘과 관련된 저주도 끊습니다. 가족 외부로부터 그런 종류의 학대도 저주도 끊습니다. 영이 공유되는 입구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차단합니다. 또한 성적인 학대와 관련된 저주를 끊습니다. 소아성애, 성추행, 성적 학대, 동물성애, 근친상간, 강간 등 성적 학대의 모든 범주와 관련된 저주를 파쇄합니다. 우리 가족 역사에 매춘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깨트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 이 모든 성적 학대 활동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이 공유하고 있는 입구를 폐쇄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를 깨트립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저주를 깨트립니다. 사탄으로 인해 일어난 정신질환을 파쇄합니다.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와 발작과 우울증과 자살과 자살중독, 자살시도, 해리성 인격장애, 다중인격, 편집증, 정신불량증과 관련된 저주를 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이 공유하는 입구를 닫아버립니다. 아멘. 우리는 또한 두려움과 관련된 저주를 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어되는 가족관계, 종교적 학대, 율법주의와 종교 통제, 조작과 완벽주의, 수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로 가져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습니다. 악한 영들을 공유하는 그 문을 닫습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이름으로 중독을 끊어냅니다. 중독과 거짓말과 속임수와 성적인 부도덕을 끊어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중독, 도박 중독 등 모든 중독을 예수 이름으로 영으로 공유되는 모든 입구를 파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들어올 근거가 없는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탄은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머무를 근거가 없습니다. 아멘. 그들 안에 은밀히 숨겨져 있던 비밀은 이제 그 가족과 그 사람에게 머무를 수 있는 어떠한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지만 너희들은 더 이상 그런 것 아래 머무를 수는 없을지어다. 더 이상 이제는 들어올 이유가 없는 존재들은 영들은 떠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울증과 자살과 죽음과 성적 학대의 영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강간, 성추행, 소아성애, 근친상간, 변태, 인큐버스, 서큐버스와 같은 영, 차단의 영, 다른 종교 관습, 주술과 관련된 모든 영, 성적 부도덕이나 분노의 영, 원망과 증오 또는 폭력과 관련된 영, 두려움과 통제, 조작, 수치심, 중독, 속임수, 혼란에 연결된 모든 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떠날지어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을 닫고 잠궈
버리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주님께서 그 흐르는 저주를 끊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겠습니다. 처음에 테스트할 때 적어두신 것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저주를 끊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 아까와 변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뭔가 우울함과 아픔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꼭 적어두시고 저나 목사님에게 꼭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똑같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사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천하의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아멘. 당신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등 그렇게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파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꼭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드십니까? 성경 말씀에 성령이 영원한 영이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 사람을 사랑합니까? 자, 이제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떠오르셨는지 꼭 적어두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앞에 분별하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음악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주님, 더욱 깊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깊이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I just wanna speak the name of Jesus. 지금 이 시간